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허락된 하루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욥기서 11장 18절이었는데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한 말입니다. 오늘은 소발의 이 잘못된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시작해야 할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극심한 고난에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자녀를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몸에 종기로 가득했고, 현재 그는 마음이 정말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진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호소를 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욥이 바랬던 거는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도록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거칠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다시 소망을 얻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장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발의 말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 소발은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은 이미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을 숨겨진 죄가 있는 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무조건 어떤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이고 잘못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 크고 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아는 체 하면서 욥을 몰아붙인 것인데요. 게다가 소발은 평안을 말하면서 조건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평안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욥이 원한 것은 당시에 어떤 설명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저 공감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또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요, 욥의 어떤 눈물을 바라보지 못했고 욥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위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는 척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칼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발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더 깊은 외로움으로 그를 몰아넣었을 뿐입니다. 물론 소발이 말한 희망은요, 그의 어떤 생각이 들어간 말이었고 잘못된 전제 위에 있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정한 참된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은 단순히 뭐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이 있을지라도 배가 닷을 잘 내리고 있으면 안전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거세게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평안은 단순한 어떤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참으로 안식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겪어낼지라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무엇도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는 말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지혜와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지혜를,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기도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최선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이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거리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소발은 분명 잘못된 어떤 태도로 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
평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대로 희망을 바라본다면 그 희망이라는 게 언제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저 밑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오늘이 허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안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오늘을 허락하셨을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오늘이 허락될지라도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안전하듯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믿음으로 그렇게 단단히 서 있는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새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니제르 학생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